네, 저희는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기련 선교사님을 모시고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지난 수요일 날 인디언 선교를 하고 계신 황성기 목사님을 모셔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는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생생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또 설립할 때의 그런 목적이 이 선교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그 방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더 선교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교 관련 내용들을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너무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당장 선교를 해야 되는가, 뭔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압박과 부담감을 강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선교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압박, 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관심이 있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선교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하더라도 한두 두 곳 정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멕시코 선교지도 갔다 오고 인디언 선교지도 갔다 오고 필리핀 선교사도 모시고 인디언 선교사도 모시고 하니까 이곳저곳 지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아주 많은 곳을 선교하려고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전에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교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연말쯤에 제가 선교 플랜을 짜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이해들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행보들은 선교를 하기 전에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는 의도가 강하게 있습니다. 선교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이건 중요함을 넘어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선교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다양하게 접하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되 바른 생각과 바른 이해들을 해나가기를 제가 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 관련 공부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려 합니다.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제가 해나가는 이 선교 관련 행보는 선교에 관한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모으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선교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각 교회마다 이 선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선교에 대한 지식을 듣거나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관련 강의를 듣거나 또 아니면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 선교에 관한 지식과 생각 또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런 지식과 경험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식과 경험들,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은 지엽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선교에 대해서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선교를 해나가려 한다면 구심점이 없겠죠. 또 향방이 분명하지 않겠죠. 분명히 이런저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에 관한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잘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이 이 열방교회에 맞게 하나로 모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저희 교회에 적합한 통일된 선교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개인 생각과 경험이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의 선교적 방향과 또 활동 방향으로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고 규모에 맞고 또 분위기에 맞는 선교 정책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동의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다양한 선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7개국을 다니면서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선교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방향과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또 생각이 아리조나 열방교회와 맞을까요?
아리조나 열방교회 선교 정책과 방향에 그대로 적용하면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리조나 열방교회라는 특수한 교회 특성이 있죠. 분위기가 있죠.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적용시킨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닌 거죠. 저는 지금 그걸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선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온 지 3년이 돼가는데 선교가 뭐다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 지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선교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건 했지만 아직까지 제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이 앞서 나가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 정책, 선교 정책과 방향을 세우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했을 때 물론 괜찮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의 선교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가장 맞는 선교 정책과 방향은 뭘까? 우리 형편에 맞는 선교 방향과 정책은 뭘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 방향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올 연말에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에 맞는 선교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맞는 선교 정책과 방향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각자 다른 경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에다 맞추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있는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교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후손들이 또 다른 이들이 나중에 그들도 참여하는 선교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맞는 선교 정책과 방향이 세워져야 그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 활동은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활동은 저희 교회 예산으로 책정된 선교비를 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탐방하고 하는 이 모든 의도는요, 지금 교인들에게 뭔가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교에 더 많이 참여하라고 또 선교비를 더 많이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책정되어 있는 선교비가 있어요.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크지 않은 액수죠. 그리고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선교비를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아낌없이 다 써야 되잖아요.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그 선교비가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제 관심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선교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많아요. 만약에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셔서 선교비를 알아서 쓰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하루에도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노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뵀는데요, 만나는 분들마다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뉘앙스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도와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고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방향으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때그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곳에 다 줘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의미 있고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지를 탐방하고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의견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선교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선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을 넘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사랑을, 그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승천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위임 명령인데 대위임 명령입니다. 많은 명령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으뜸이 되는, 거절할 수 없는, 꼭 해드려야 하는 명령이다 하는 거죠.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하죠. 여기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리조나 열방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선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물론 오늘 말씀은요 그냥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지,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해 나갈 텐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제 의도, 방향 잘 좀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이행해 나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위임 명령을 저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고 의미 있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을 주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가장 걸맞는,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선교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